마태복음 19장 지난번에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배웠죠. 18장에 18장에서 한 생명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는 그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려면은 뒤에 용서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용서. 사실은 모든 문제의 어떤 키워드는 이 용서거든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라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이거든요. 죄 있는데 죄 없는 걸로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용서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값 없이 은혜로, 이 값 없이, 이거 죄사함을 주실 때 값 없이 주셨어요. 값 없이. 공짜로.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구원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 그 말은 이게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용서의 마음, 이게 긍휼이잖아요. 긍휼.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 내 형제의 사소한 하찮은 것들은 당연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 마음 속에, 용서 못하는 마음, 이 못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악이 들어있는 겁니다. 악이. 우리도 모르는 어떤 악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악이 들어있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다. 스스로 이걸 값 없이 갚았던 은혜를 값을 다 지불해야만 올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서운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용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우면요, 저절로 용서가 되어집니다. 왜?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형제를 사망에 밀어넣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할 만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18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장이 이혼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워낙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 주신 말씀과 축복은 안 바뀌거든요. 천지가 없어져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바뀌는데 바뀔 수밖에 없게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녀가 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은혜를 값없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의 이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게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허락하신 것은 완악하기 때문이었다. 본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만큼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혼해도 되는 상황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19장에는
마태복음 19장과 고린도전서 7장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이 해석이 다른 거죠. 언약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예수님 때까지 15세기 동안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전통을 알고 있고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안 돼. 모세를 향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그랬잖아 라고 성경의 전통을 얘기하자면 이방인들은 성경의 전통이 없잖아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해석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있죠. 그런데 가정이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방 세계에 살다가 하나님께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다른 거죠. 적용이. 여기에 적용과 여기에 적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면서도 기독교인,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또 조상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상대방도 기독교인,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혼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나 이방인 세계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가정에서 종교 문제로 또는 신앙 문제로 심각한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가로막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는 남편이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도 그거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 추구권과 또 생명의 존중,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는 이 특권을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남 때문에 종이 돼서 남에게 예속돼서 남의 종이 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똑같이 존중이 여기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기는 하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소망과 약속과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이가 막아서 못 먹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때는 그 사람이 갈라서자 하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같이 살아도 된다. 네가 착한 일에서 그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는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상황, 항상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도록 성경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 문제 지난주까지 다뤘고요. 오늘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받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꾸짖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회당에도 안 가고요. 부모 밑에서 교육만 받았거든요. 우리는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이런 게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가서 예배하려면은 성인식을 해야만 회당에 갈 수 있어요. 지금 회당 예배죠. 예수님 당시도 회당 예배 있었잖아요. 이 회당 예배는 성인식이니까 남자는 만 13세잖아요. 만 13세, 우리나라로 14살 돼야 초등학교 6학년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성인식을 하면 법적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권리 아래에 있어요. 부모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성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회당에도 못 오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고 싶어서 막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당시의 문화와 전통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꾸짖건을 이런 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러니까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는 어린 아이들 용납해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천국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할 때 아이라고 해서 어린이라고 해서 또 누구는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한 생명은 똑같아요. 똑똑하다고 뭐 그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뭐 대단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값이 있고 아주 별 볼 일 없고 천덕꾸러기라고 해서 하나님 볼 때 별 볼 일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갓난아기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나 똑같은 한 생명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차별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차별을 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부자가 오니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앞자리에 앉히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 하니까 저 어디자 넌 저 구석대기에 앉아 이렇게 했다고 차별했다고 막 야단쳤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야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계명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십계명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 그거 다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 부모님 공경하고요. 살인한 적 없고요. 간음하지 않고요. 도적질하지 않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켰는데 또 뭐 지킬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못 지키는 게 없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까짓 그런 것 정도는 다 지킵니다. 근데 제가 더 뭐 지켜야 됩니까?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라. 그러니까 무엇을 또 지켜야 됩니까? 라고 자랑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그 오만함과 교만함,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뻐기는 그 어리석은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렇게 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거다.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이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들통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른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13장 14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명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다른 불교나 무슨 다른 유교나 이런 것처럼 단순 도덕 윤리 교훈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생명의 계명이거든요. 이게 생명.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의 계명이라고요. 생명의 계명. 어떤 생명의 계명이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사랑 불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엄청난 열두 제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제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건데 그 엄청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허세로 그냥 형식적인 거죠. 겉으로 지켜지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너희는 듣고 행하되 그들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 그들은 말은 잘하는데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로는 자기가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그 계명을 실제 지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준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것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그 주신 독자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시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었냐면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 재물, 자기 명예, 자기 거 막 욕심. 이미 욕심의 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탐욕의 종이 돼 있었던 거죠. 탐욕에 매여 있어서 이웃에게 작은 거 하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 지킨다고 허세를 떨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가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워십이라는 말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한 삶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고 경영자고 주관자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교들이 가끔 이제 뭐 집에 재산을 뜯어가고 그 사람들의 적금 통장을 뜯어가고 해가지고 사람들 폐인으로 만드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런 사이비 이단들한테 빠져서 재산 다 털리고 이제 나중에 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고 떠나갔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뭐냐? 부자라는 말은 이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뭐가 우상이 되냐? 소유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재물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아바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게 뭐냐면, 나의 아바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불의한 길로 이끌고 가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다 유익해요. 그리고 나한테 복이 있어요. 나한테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손해본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단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걸려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한 도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 곧 재물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바늘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실제 이렇게 실로 꿰매는 바늘, 이렇게 바늘, 이 바늘. 두 번째 바늘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이 있으면 저녁이 되면 성문이 다 닫혀요. 그러면은 성문이 닫히면 밤늦게 여행 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쪽문을 만들어 놨어요. 낮은 쪽문, 사람이 이렇게 기어들어갈 수 있는 쪽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쪽문으로 들어오려면 낙타는 못 들어와요. 사람은 기어들어올 수 있는데, 사람은 고개 숙이고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와요. 그때에 낙타가 들어오려면 짐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어들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거 다 짊어지고 자기 소유를 메고는 못 들어와요.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만 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진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게 발목 잡혀서 하나님 나라 못 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보고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워 넣습니까? 누가 구워 넣습니까? 왜? 누구든지 다 소유가 있잖아요. 요즘 혜민 스님과 그쪽 사람들이 무소유 문제로 논란에 빚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스토리인데요. 하나님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주시되 그 소유를 가치를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라는 거지, 그 소유의 종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소유의 종이 되면 그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내가 그것에 예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속돼 버리거든요. 예속되면 마치 이 자석에 붙은 쇳덩이와 똑같아요. 자석에 붙은 쇳덩어리는요, 스스로 안 떨어지잖아요. 못 떨어져요. 왜? 예속돼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제3자가 띄워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 말은 돈이, 소유가 아버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건요, 소유는 다 내 거예요.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다 가치를 활용하고 10분의 1은 선한 일에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써라.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어. 스스로 소유에 찰싹 붙어버린 자석처럼 붙어버린 사람은 스스로는 여기서 나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붙어있는 이것이 야 그거는 네가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해서 깨달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이제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은 자기가 죽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자석에 붙지 않는 사람이죠. 세속적 자석에 왜냐하면 성분이 바뀌었어요. 성분이 예전에는 같은 성분이 돼서 짤까닥 붙었는데 이제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이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돼. 다이아몬드는 이게 안 붙잖아요. 안 붙어요. 성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안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서 주님 제자가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심판 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능력과 권세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말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라는 말. 쓸모없으니까 갖다 폐기 처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버리란 말은 그보다 하나님을 내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는데 그것을 버린다 이 말은 내려놓고 이 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여러 배를 받아. 아니 부모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리는데 다른 거 받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 상속안들 내 자식 버리고 내 부모 버리고 내 형제 버리고 다 버리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니? 왜? 주님이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는 거죠. 이제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졌어요. 내 것이 없어졌다는 말은 어떤 가치가 나를 붙잡고 있는 세속적 가치는 더 이상 나한테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세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을 따르면은 세속적 가치를 내려놓고 최고의 가치인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여러 배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뭐 받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했으면 거기에서 또 거기도 차별해서 누구는 1억 받고 누구는 10억 받고 누구는 100억 받고 이러나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벌써 그렇게 계산하고 해석하면 거기는 이단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상속하면 그게 상급이 또 다른 걸 뭘 상속해요? 상속할 게 없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놔두고 내 자식 붙잡고 내 부모 붙잡고 내 형제 붙잡고 돈을 붙잡고 땅을 붙잡고 살면 결국은 그게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따르면 여러 배를 받는다. 그 말은 형제들도 다 구원받고 복을 받고 영광을 상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도 상속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게 하시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먼저 돼가지고요, 먼저 주님 앞에 왔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양다리 걸치거나 세속적으로 서 있거나 이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고난을 겪고 그때서 깨달으면은 아이고 이런 거였구나. 근데 빨리 깨달으면, 이제 막 왔는데 깨달으면 그 많은 고난의 세월 안 보내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면 무조건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20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그게 천국이래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은 것이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19장에 이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하루에. 아침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게, 포도원에서 일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한 건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제3시에 나갔어요. 제3시는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갔어요. 또 제6시, 9시에도 갔어요. 나가보니까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한 데나리온 줄게, 포도원에 와서 일해. 제11시에도 나갔어요. 제6시면 12시고요. 제9시면 오후 3시고 제11시면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이 제11시에 나간 사람 1시간만 일한 거잖아요. 나가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므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느니라.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불러다 품꾼들한테 이제 싹스를 주잖아요. 근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는데 제11시에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2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줄라나? 이랬는데 먼저 온 자가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라고 원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되게 잘못한 게 없잖니? 너 나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아니었어? 그렇지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말이거든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냐? 내가 메시에 왔던 내가 그 사람과 계약한 거 주면 됐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또 이제 영생 얻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이 천국이에요. 근데 부르세요. 부르셔가지고 뭘 약속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불렀어요. 근데 부르심의 순서가 일찍 부르심을 부른 사람이 있고 나중 부르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저보다 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저보다 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약속은 똑같이 해주셨어요. 똑같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집사로, 권사로, 뭐 장로로, 뭐 교회 무지하게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이 달라지냐? No,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얻은 거잖아요. 이거 부르시고 이거 값을 받고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값을 내가 수고해가지고 수고의 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나요?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많이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뭐 교회가 수고하면 계급을 많이 주고 면류관을 큰 거 주고 작은 거 주나요? 그건요 다 가짜예요. 교회는요 와서 봉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몸을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많이 적게 이거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많이 받고 덜 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근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 때 모든 걸 더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가치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풍요롭게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필요한 풍요를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꾸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면요. 야,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뭐 땅 사서 돈 벌고 집 사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떼돈 벌고 뭐 로또 당첨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와 우리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고하면 뿌린 대로 거두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이 불의한 이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바람이 나는 겨같이 날려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사람이나 나중 부르신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구나. 근데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더 크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나는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조건 걸고 뭐 내기합니까? 하나님하고 거래 관계가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 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건을 걸고 가니까 공로로 가는 거죠. 내 공로로. 그럼 내 공로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없어져 버리고 내 공로로 가면 그거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은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 상을 주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 말은 늦게 왔는데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몰랐는데, 이 세상 사는 게 뭔지 몰랐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누구는 50년, 60년 신앙하다가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1시간 믿고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있고요. 100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나라가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100년을 봉사하고 1000년을 봉사해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몸을 전제로 다 드린 바가 되었어요. 자기 몸을 다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자세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으로 길들여지면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상한 곳이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는 지옥이 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서로 떠먹여주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돼야지, 서로 물고 뜯고 뺏어가고 내 것이 더 크다, 네 것이 더 크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는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이런 아귀다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